샬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조금 간지러워도 참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오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름답다는데. 네,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니 그렇습니다. 시작. 제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니. 제 안에서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생명이 여기서 시작되면 특히 안 돼요. 여기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몇 분들은 안 되고. 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부활이란 뭐냐? 정죄함에 대해 저항하는 게 부활이다. 부활이란 뭐냐? 그래서 절망을 넘어서는 게 부활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넘게 하는 게 부활이라. 그런 이야기들을 2주 동안 나눠왔죠.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2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는 십자가와 그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절반을 차지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부활과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절반이 되어서 이 2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균형 있는 신앙인들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신비로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용이, 오늘 나눌 내용이 교회라는 겁니다. 부활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나? 물음표가 막 떠야 됩니다. 물음표가. 이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잡아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었어요. 막 함부로 때리거나 구속하거나 막 사형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자라서. 그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고생이었죠. 근데 어느 날은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있었고, 그 자리에 유대 총독이었던 군의 어떤 수뇌부 같은 베스도라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증언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네가 뭐 때문에 잡혀왔는지 얘기를 해봐.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 정부는 예수님을 죽었다고 사형 집행했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의 2 최고 권력가, 헤롯 아그리빠랑 베스도라는 총독 2 사람은 로마에서 교육도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부활을 알아듣들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너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 베스도의 말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우리가 부활을 살아간다 하는 이들이 된다는 것은 부활을 똑똑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나 다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우차가 나눴지만, 우리가 2주가 나눴지만 부활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야, 너 부활 믿어? 믿어. 너 부활 믿어? 믿어. 믿어를 무지하게 많이 반복해도, 맹세하고 선언하고 막 얘기하고 떠들고 그래도 나와 내 주변의 삶에서 내가 절망을 걷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죄를 치워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생명을 살리고 또 그렇게 살아있음을 계속해서 북돋고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부활은 경험한 그 사람만이 누리는 신비요
또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라고 말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어찌 생각하는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맥락을 어디서부터 끌고 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숙과 능력을 얘기한 후에 교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딱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칭찬을 합니다. 너희 교회 잘한다, 야. 훌륭해. 근데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의 삶을 또 살아야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해. 막 독려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쭉 나와요. 그러다가 1장 마지막에 뜬금없이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능력으로 살기를 바래. 잘하고 있어. 그런데 교회를 갑자기 얘기한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속에 있지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거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헬라의 수사학이나 이런 거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맥락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를 이야기한다고요? 둘이 뭔 상관이길래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어디에서 좌절되는가? 혼자서는 잘하고 혼자서는 대단한 경건의 능력의 소유자 같지만 그 진짜 모습은 어디에서 그 능력이 온전하여지느냐? 그것은 교회로 깔때기처럼 다 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내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다듬어지고 어디에서 온전하여지느냐?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대답이 또 없으니까 1번 이슬람 사원, 2번 절, 3번 교회. 정답은? 꼭 객관식으로 말해야지. 교회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온전해지냐?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 정체성을 쭉 얘기를 하고 교회로 가는 거죠. 교회로 가는 방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너희를, 죄인이었던 너희를, 죽었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셨지. 너희가 살아나게 하셨지. 우리는 죽을 자들이며 언약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인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 그건 부활이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부활의 이야기에 이어서 교회됨을 이야기하죠. 본문 11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생각해봐라.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 우리가 구제불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 알고 있지. 우리가 진노의 자녀요, 더러운 죄와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던 무지함도 있었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죽었던 나와 같은 이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교회됨을 보여줘야 하겠냐, 그겁니다. 교회가 서로를 대하고 외인들을 대하고 세상의 어둠과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대하고 있는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교회, 이 교회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신사동에 이 지역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품어주는 어떤 하나님의 품 같은 곳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서북교회 앞에다가 뭐라고요? 서북교회 앞에 은혜의 뜰이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붙이게 됐죠. 이런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종종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3주 전에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북교회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우리 동사무소가 그걸 못했는데 원래는 서북교회에서 자주 했었거든요. 효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식당을 빌려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5월 4일 날 지역 어르신들 200명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신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기꺼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듣고 나서 요청도 했고 장로님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럼 되는 건데 그 마음 한귀퉁에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고민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그 20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밥만 먹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런 양반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또 그분들 중에는 아주 독실한 마음으로 철마다 불공을 치성을 엄청 잘 드리는 불자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분들 중에는 혹시 이상한 이단 종파에 막 열중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양반도 오셔서 식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겠어요? 점점 대답 소리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더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어쩌면 그분들 중에서 식사하시다가, 물론 저는 교회니까 술이나 담배는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동장님하고 얘기는 다 했습니다만, 어쩌면 그분들 중에는 동장님 말 어르신들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징그럽게 안 듣는다고요? 몰래 술병 들고 들어오셔가지고 몰래 거기서 따라가지고 혼자 드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혹시 그분들 중에는 배도 이제 밥 실컷 진지 드셨겠다, 화장실 가가지고 배부르니까 뭐예요? 왜 입맛을 다시냐고요? 이렇게 빠끔빠끔 연초 태우시면 어떡하지?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어르신 그 건강에 해로워요, 조금만 태우시고 이 연기 좀 이렇게 빼고 갑시다. 어르신 과음하시면은 집에 가시다가 넘어지실까 봐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드시고 뚜껑 잠가 두셨다가 집에 가서 또 드세요. 어르신 다른 종교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드셔도 괜찮아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들에 하나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오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한테 뭐가 더 무서울 게 있습니까? 무서워요? 걱정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는데 뭐 두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전에는 그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것이 첫 번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가진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화평을, 하나님의 샬롬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4절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아니 저희들은, 우리들은 살다 보면, 살면서 자꾸만 담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산다는 거는 담을 하나씩 늘려가는 일 같더라고요. 제 막내가 이제 학교에서 갔다 오면 저녁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쫑알쫑알 미주알 구주알 별 얘기를 다 해요. 누가 누구랑 싸웠고 누구랑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내가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가끔. 이런 걸 미주알구주알 얘기.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 얘기를 할 때 아빠 마음에, 제가 말은 안 했어요, 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는 언행이 상당히 안 좋구나, 품행이 별로 안 좋구나, 얘랑은 가까이 안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드신 적, 왜 그런 표정이에요? 저만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으세요? 얘랑은 좀 안 놀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목사라도 아주 못돼가지고 못됐구로 계속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담이 없더라고요. 상처 입어서 찌그러지고 일그러지는 아이들이라도 그렇게 언행이, 그렇게 심사가, 그렇게 행동이 좀 못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어울리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러하대. 야, 쟤는 뒤에 가서 딴소리 한대. 자기도 그러고 있으면서 야, 딴소리 좀 그냥 안 됐어. 야, 저희는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왜 이러는 거야? 담을 계속 세워둡니다. 산다는 건 담을 많이 세워가는 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몇 개씩 그 담의 벽돌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은 그 담을 허셨답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젊었을 때 굉장히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뒤에서 쳐져서 조금 뒤처지고 꾀부리고 아프고 힘들어한다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선교 여행을 따라가다가 자꾸 힘들다고 하니까 확 떼놓고 자기 혼자 간 양반입니다. 누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걸기적거리래. 넌 저리 빠져 있어. 오지 마. 넌 가만히 있어. 이런 양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노년에 그게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노년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나랑은 절대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그 사람을 나랑 딱 묶으셔서 나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마치 자기한테 이야기하듯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은 우리 안에 그 담들을 허무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많아서 교회를 안 나오고 등지는 이들이 많아진대요. 젊은이들 중에.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어서 교회에서 상처받느니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에이, 그냥 나 혼자 신앙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에이, 신앙이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니까 나는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볼란다. 말씀은 멋지게.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담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상처 주는 건 잘한 거 아닙니다. 엄청 잘못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구조적인 모순도 있습니다. 그거 한 번에 척결하는 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개인들이 다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주고 있습니다. 잘못과 구조적인 모순과 굴레 같은 죄악들이 계속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결단한다는 것은 부활의 공동체를 결단한다는 말입니다. 담을 헐기를 작정하는 거죠. 목회적으로는 맞습니다. 교회에 말이 많을수록 교회 출석률은 쭉쭉쭉 떨어집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말 많은 중직자가 많다. 새신자들은 그런 교회에 잘 등록 안 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됨의 본질되는 부활의 능력이 거기서 빛을 잃을 수 있는 겁니까? 세상에 어떤 죄나 어떤 허물도 어떤 장애물도 이 부활의 능력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담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담을 허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부활을 가진 너희들은 외인들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자녀들이다. 도망자가 아니다. 피해 다니는 애들이 아니다. 웅치러 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는 겁니다. 이어서 봅시다.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는 성전의 돌들이다.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하나 벽돌들이다. 예수님이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예수님 붙들고 서 있기만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될 거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거는 이제 고대 건축 기술에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네모나게 짓잖아요. 구석에다가 모퉁이 돌 하나 딱 놓습니다. 그럼 이게 기준점이에요. 여기에다 맞춰서 벽체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돌은 모가 나서 막 많이 깎아야 돼요. 손이 많이 가는 돌도 있습니다. 어떤 돌은 얘는 딱 맞춰서 나왔네. 쉽게 딱 잘라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돌은 필요하고 너 같은 돌은 필요 없어.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들도 성령님께서 다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이것은 정말 귀하고 큰 은혜인 거죠. 반면에 그렇게 애써서 삶을 사려고 하는 우리에게 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면 어떤 커다란 악의 실체로서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잘못, 죄책감, 상처와 아픔, 왜 나는 이렇게 잘못을 반복하고 있나, 그렇게 자조 섞인 푸념들,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날마다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거기에 도망치거나 거기에서 혼자서 웅크러들어 있거나 혼자서 어두운 데서 흐느껴 울고 있지 말고 부활로 새로 입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형제와 함께 서서 거기서 싸워주라는 겁니다. 맞서주라는 겁니다. 팔을 벌리고 담을 부수고 함께 지어져 올라가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너의 형제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라. 같이 넘어져주라. 같이 실패해주라. 같이 엉망이 되어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셔도 저는 믿습니다. 믿죠?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부활을 살아간다는 말은 그냥 어떤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하는 이들,
곧 교회로서 서는 일입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다 개개인들은 다 온전할 수 없으나 모든 마이너스들을 합쳐서 플러스로 만드시는 분을 믿고 함께 서서 함께 온전하여질 때까지 잘 버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을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따로 떼서 한 주간 하려다가 붙였어요. 조금 길어져도 용서하세요. 부활을 사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그 안에 어떤 원동력이 있을까? 교회를 등지지 말고 많이 나오면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단차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그보다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어떤 사람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은 서울대 의예과 들어가서, 의예과는 예과 2년, 본과 4년 하죠. 예과 2년, 본과 4년 해서 이제 졸업하고 인턴을 합니다. 1년. 그 다음에 마치고 외과 레지던트를 4년 합니다. 그리고 또 세부 전공이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은 간 이식 전공의로 이제 2년을 공부하고 소아외과 전공의로 또 2년을 공부했습니다. 엘리트죠. 초엘리트입니다. 초중고를 공부한 걸 빼고도 의학만 15년을 공부한 이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글라데시로 가겠답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봉사도 좋지만, 봉사하는 삶도 좋지만 그러면 너는 영영 이 바닥에서는, 의료계에서는 도태되는 거야. 못 오는 거야. 이거 다시 못 돌아와. 끝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그런 말을 우습게 여기고 방글라데시로 가서 자기 결혼한 아내와 7개월 난 깐난쟁이를 데리고 방글라데시로 가서 이슬람의 나라, 벵갈어를 쓰는 낯선 나라, 거기서 20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이 김태훈 선교사님.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뭐 여러분들의 이력을 다 포기하고 지금 선교사로 가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거기서 그러고 살게 되는지를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부활의 삶을 사는 삶의 원동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가 왜 다시 교회로 모여야 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교회로 살면서 온갖 시달림 속에서도 교회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나,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말은 그 기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하하호호 웃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만족에서 오는 깊은 충만함인 겁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당신 몸도 아픈데 굳이 이 멀리 와서 여기서 왜 사는 거요? 아니, 당신 나라에는 병원이 없어? 왜 여기 와서 병원을 하시는 거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정작 그 사람들은 김태훈 선교사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 못하죠.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뭐 충무훈장, 명예훈장 받으십시오, 그러려고 그거 하는 겁니까? 고맙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 교회들이 그를 기억하고 인정해주고 임 목사가 여기 설교단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 예화되려고 자기 20년 인생을 거기에 붓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우수한 인재가 그 오지에 가서 자기의 온 인생을 던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기쁨과 행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시달리고 지지고 볶이고 그러면서도 여기 교회 같이 왜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그래? 뭐 맨날 속상해하면서. 그 선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던지는 마음이 도리어 나한테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일 그것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라면 아직 우리는 상처가 깊은 겁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에는 여전히 아픈 사람이고 여전히 절름발이인 겁니다. 부활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지고 내려놓아도 하나도
아쉽지 않게 되는 삶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신앙인들은 여기 우리가 그 난리를 하고도 교회가 된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참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와 훈장 줘요 그러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색내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그 자체로 부활의 삶이 되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생명의 기쁨으로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 무엇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행복과 그 뿌듯함과 그 벅차오르는 은혜를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헤롯 아그리빠랑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했어도 야, 너 미쳤구나, 사람들한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죠. 그 기쁨이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가 교회로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현장으로서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의 아픔과 허물을 싸매주고 안아주고 주님의 생명의 일로 그를 충만하게 세워가는 우리들 자신을 그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은혜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